2023년 1월 22일 주연절 셋째 주일 그리고 설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새롭게 밝게 하시고 저희들은 우리 민족 명절로 새로운 새해를 맞는 설날입니다. 이 설날을 맞으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 능력으로 새로운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5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앉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네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6쪽.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는 건강하세요. 예. 새해는 행복하세요.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포드 자동차를 창립한 사람인데, 대기업을 이루고 성공한 뒤에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성공한 사람이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은지요? 라고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헨리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우리들은 큰 꿈, 원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갖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이 명절에 아니면 우리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이야기를 한번, 구약 성경 이야기를 잘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사실 이 관계는 싸워야 되는 관계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는 에서가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장자 축복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자 축복권을 야곱이 팥죽 하나 사고, 그리고 형이 저기 사냥 갔다 온 사이에 자기가 엄마랑 해서 다 형으로 분장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가는데 네가 누구냐? 아, 제가 에서인데요.
벌써 장자 축복권 가져갔다. 그래도 너를 더 축복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형이, 어머니가 야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서 20여 년을 20년 넘게를 21년인가를 외삼촌도 참 지 조카 부려먹으려고만 살아고 그러니까 여기 또 외삼촌 딸들하고 한때 나헬한테 반해갖고 나헬한테 결혼하게 해달라니까 먼저 내 알을 주고 다시 일해라 그래서 14년 부려먹고 7년 동안 이제 아롱진 거 뭐 이렇게 해서 재산 나누기 싸움 하잖아요. 아무리 외삼촌 시비라도 객지는 내려온 거야. 객지에서 생활하는 건 이 야곱이 가서 오늘날 위하면 노동자거든. 노동자. 외삼촌 집에 노동자예요. 노동자 하면서 품값도 못 받고 13년 하다가 14년 일해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외삼촌 나 품값도 안 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롱진 건 내가 갖고 순수한 하얀 양은 외삼촌이 가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같은 장인인데도 이 시대 문화는 아들 중심 문화잖아요. 자기 아들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는 거지.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자기 사위인데도. 이 딸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 신랑 괴롭히고 신랑 일만 부려먹는데 그 딸들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래서 어느 때가 돼서 그것도 야곱이 딸들이 부자가 되면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촌들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형제가 잘 되면 요즘은 배 아파. 형제끼리도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형제끼리도 재산 때문에 쌈박질한다고. 응? 그런 것 때문에 자매 형제 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들이 동생들이 이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을 갖고 도망쳐.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다시 뺏으러 왔는데 나중에 약속과 계약을 맺고 야곱이 다시는 삼촌 지역으로 안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도 무거워. 왜? 과거에 형이 나 죽이려고 했거든. 그리고 저도 양심에 찔리지. 형이 받아야 할 장자 축복권을 지가 홀라당 가로챘으니 이때만 해도 야곱이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딱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형이 그냥 자기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 목자들도 같이 데리고 왔으니 먼저 가서 우리 형 한번 동정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형이 400명 장정들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 죽이려고 오나 보다. 그래서 요 앞부분 32장 부분에서는요 자기 가족을 먼저 야복강이라는 곳으로 딱 강 건너편으로 보내. 지금은 이 야복강 가면 물이 안 흘러. 건천입니다. 건천. 여기에는 우기에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하천이에요. 이 야복강이라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에 있어요. 요르단 땅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저 북쪽으로 갔거든요. 북쪽. 외삼촌 집이 어디야? 지금 갈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쪽이야. 응?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쪽이니까 지금 터키 건너편 지금 바벨론 이라크 지역이라고. 이라크. 거기에서 위쪽에서 오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요르단 지역 이 사막 쪽으로 해서 지금 돌아오는 광경이에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야복강이라는 강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강인데 이게 건천이라 비가 오면 강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하천처럼 우리를 얘기하면 옛날 시골 또랑처럼 돼 있어요. 조그만 다리는 하나 있어. 이게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게 야복가니까 가보실래요? 가보긴 뭘 가봐. 그냥 지나가서 지난번 성경에. 근데 그곳에 이 시대에는 그 강이 지금 물이 흐른 거예요. 강 흐르면서 자기 가족 먼저 보내. 왜?
야곱이 요때까지만 해도 아주 야비했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마누라하고 재산하고 다 형한테 주고 저 혼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만 걸고. 그리고 야복강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씨름해서 거기서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오늘 33장 이제 동이 트고 3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1절에 야곱이 고개를 들어 에서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와와 야엘 두 여종으로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나엘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이제 전에는 다 띄우고 이제 야복강 은혜 받기 전에는 지가 뒤에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긴 서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맨 앞에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야. 그치? 레아와 레아 몸종 안에 그리고 라헬과 라헬 몸종 안에. 근데 그러니까 맨 앞에는 누구를 세우냐? 자기와 먼저 죽으면 자기 종의 아들 딸들을 먼저 죽으라고 종이었던 여인들의 부인들 아들 딸들을 앞에 세워.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 딸을 세워. 여기에 이때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맨 뒤에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살아보세요. 나중에 요셉 이야기 보면 여기서부터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질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여차하면 요셉 하나만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400명이나 군산을 들고면 빠바박 형이 칠 줄 알았는데 3절에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씨름하다가 우리가 성경에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엉치뼈 밑에 뼈를 환도뼈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천사한테 맞아갖고 여기가 지금 아파 어긋났어.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는 상태야. 요셉의 모양을 보면 야곱의 모양을 보면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의 형이 오니까 7번 한 번 절하고 한 발짝 가다 한 번 더 하고 한 번 절하고 쩔뚝거리면서 절을 7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보기에 저 요셉 쩔뚝거리면서 절하는 거 보면서 맨 처음에는 씩씩거리고 죽여버리려고 왔지만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응? 자기 동생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 이것을 한순간에 요셉이 하는 행동을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에서는 그것을 싹 없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줬겠죠. 오늘 우리 가족과 가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오늘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7번 절했다는 것은 형에 대한 최대한의 예절과 나를 낮추는 모습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형제 자매 관계가 되려면 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 절하는 거 보니까 형의 마음이 지금 장정 400명 될 거서 맨 처음에는 패러왔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동생아 야곱아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흐르는 게 아주 오랜만에 만나. 지금 몇 년 만이에요? 20년이 넘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에서 형의 마음이야. 이
껴안으면서 울었다는 것 속에서는 형이 동생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형제 관계는 동생이 실수하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동생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야. 그래서 오늘 명절을 지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나다가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다. 내가 데려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할렐루야. 이제 그 가족들도 자기 큰아버지니까 다 절을 해서 깍듯이 예우를 다해서 자기 큰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우리에겐 시아버지지 시아주머니죠. 다 절하고 인사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음에 8절에 에서가 물었다. 내가 만난 길에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여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형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야야, 웬 가축대가 이렇게 많어? 응? 저기서 그냥 부자가 됐잖아. 야곱이 출발할 때는. 이게 막 이렇게 많은 뭐냐니까 다 형님께 은혜로 내가 잘 됐습니다.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9절에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을 내가 가져가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할렐루야. 참 말을 해도 잘이야. 응? 형님, 내가 형님이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형님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야 나를 진짜 용서해 주고 나를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어. 그리고 나서 자기 형한테 하는 날 봐. 아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아. 기왕이면 어디 가면 가족끼리 만나면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지 말고 상대방 단점 얘기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장점만 얘기하세요. 좋은 얘기마냐. 애들이 뭐 좀 그래도 그냥 좋은 얘기, 축복 얘기만 하고요. 좋은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만 명절에는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마.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개정판이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저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와 동행하리라. 형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랑 같이 살겠다. 같은 가족을 이루고 같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힘을 주는 여러분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2시간 5분 30초라는 경이적인 세계 기록을 세운 모로코의 할리드 하비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우승은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명 선수 시절 하누치는 모로코에서 미국으로 마라톤 유학으로 왔지만 기록이 좋지 않은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산드라라는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한우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훈련 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산드라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 더욱 마음이 안정을 찾아 한우치는 코치 겸 매니저 역할하는 산드라의 격려를 통해 날로 실력이 향상되고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만큼 격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칭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격려와 칭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오늘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 중에 한쪽이 북쪽 남쪽 이렇게 해서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조금 갈릴리호수의 북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기들이 선착장 비슷한 곳이 있는 것이죠. 선착장 비슷한 곳이 있어서 고기를 잡으러 떠났다가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서 배를 타고 조금 사람들 보이는 데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에 서서 거기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조금 언덕 같은 데가 있고 이 모래사장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나서 제자들이 배 빌려준 게 고맙잖아요. 이때까지는 제자들 때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근데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고기는 깊은 데 있습니까? 여기 갈릴리는 호수인데 이 낮은 데 숲풀이는 데 있습니까? 고기도 플랑크톤 뭐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깊은 데 가면 고기들이 없는 거예요. 고기들이 옆에 이 숲풀 이런데 거기 와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오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고 어부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가운데로 가, 깊은 데로 가. 가운데로 갔겠죠. 여기서 던져라.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재밌는 반응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 말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다시 끌어올리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 친구 요한과 야고보까지 다 오라고 해서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이 고기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여러분, 여기서 고기는 베스라는 고기예요. 베스는 이만해요. 이만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여기가 갈릴리가 우리로 얘기하면 호수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호수에. 쪽배. 여기 베드로 배, 요한 배 이랬어. 혼자 이렇게 노젓고 가서 배 잡아오는, 고기 잡는 곳이야.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이제 고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엔진을 달아서 엔진 딱 하고 가서 고기를 잡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베드로 배가 저만했을 거래. 근데 큰 배가 아니야. 사람 혼자 타고 고기 몇 마리 넣으면 다인 배.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충주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부들이 있는데 조그만 배들이 있어요. 조그만 배들.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군대 갔을 때 이 임진강에서 배 잡는 배들 혼자 타고 살살살 올라가는 배지 큰 배는 허락 안 해, 강에서. 그러니까 그런 배니까 이 베스를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한복음은 153마리라고 규정을 해. 베스 153마리면 굉장히 큰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약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큰 결실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잡게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승리하고 크게 성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보고 그것을 다 두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물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시대처럼 다 생업 버리고 도망은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속에서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세상에 나가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남매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기도 갔다가 또랑을 건너야 되는데 그 또랑에서 건너서 홀라당 넘어져서 옷이 다 버려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벌써 그 사이에 옷이 고드름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옷만 또 갈아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약속했으니 기도하러 간다고 또 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신앙 보니까 믿음의. 그래서 나중에 팔남매가 성공했는데 그 아들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둘째는 또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을 2번 해잡수시고 하나는 교사가 되고 하나는 뭐 하여간 그래서 가족들이 다 신앙교육안에서 다 대기업 회장이 2명은 되고 다 팔남매가 다 성공한 가정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로 자식들을 키우고 그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증언을 대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에서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큰 결실과 열매로 2023년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날을 보면서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꿈을 가진 것,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명절을 맞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큰 결실을 이루는 가족과 사업이 되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